본문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영성을 회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지금 악인의 길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단지 생각이나 관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귀, 눈, 입, 그리고 입술, 그리고 눈, 발 등은 자신의 그런 전체 전 지체로 이렇게 악인의 길을 거부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실천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양심의 좌소요,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고 또 인간 감정의 그런 근거지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다양한 인격적 그리고 도덕적 행위들은 모두 다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생활도 깨끗하고 또 마음이 부패하면 그 생활도 부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근원 곧 샘에 비유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동맥을 걸쳐서 몸의 전체 부분에 미치는 것 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샘에, 그러니까 마음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지정의의 요소들이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솔로몬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영성의 회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지체가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되는 그 일에서 듣는 일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영성을 회복하여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바로 듣는 일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조소, 그리고 비난 글의 말, 그리고 조속한 말, 그리고 또 폐역한 말만 듣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서 패배주의적인 그런 인식, 그리고 그 입에는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등 그런 말들로 아마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지고 부정적이고 죄로 물드는 것도 우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세상에 난무하는 그런 욕설, 그리고 비방, 그리고 공격적 언어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화평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반복하여서 집중적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건전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이 악한 것, 부정적인 것으로 굳어져서 성품이 강팍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봄바람이 산의 눈과 그리고 강의 얼음을 녹이듯이 그렇게 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는다면 그는 어려서부터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성품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이것 때문에 먼저 지혜로운 말, 거룩하고 경건한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자주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영성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안수 받는다고 해서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바로 영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회복이 되면 저절로 입에서 짜증의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 복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력 있고 긍정적인 말, 그리고 축복의 말, 그리고 적극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가 달라지면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 그리고 인생 자체가 복된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성 회복은 말씀은 들을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솔로몬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말씀을 듣는 귀를 강조하였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보는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약간의 타율성이 들어있다면 보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들은 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의지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번절의 표현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말씀을 보는 일에는 대단히 소극적인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성 회복, 즉 혹은 영성 형성을 위해서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말씀을 듣더라도 깊이 있게 들을 수 없고 듣는다 해도 그것을 간직하고 살기보다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무엇을 들었는지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따라서 그 성품과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학생들이 복습하듯이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확실히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강의를 듣고 예습과 복습만 철저히 하면 특별히 여러분 과외나 그리고 학원 수강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성품이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을 고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길지 않아도 처음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한 그 시간부터 열심히 자기 눈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은 성경 지식과 성품까지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그 삶의 현장에서도 빛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나이가 연소해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삶에 있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까지 맺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 그리고 회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장이든지 2장이든지 일정 분량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인격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분명하고도 거룩한 영성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성 회복을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에 해당되는 원문 표현에는 3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또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또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본절은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생명은 단지 삶을 영위하고 수를 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금하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소중한 일을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본이 되는 그런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삶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모든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여러분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힘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활과 언어와 행실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난 외적 행동이 그의 습관을 형성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난 그 언어와 행위, 바로 하나하나가 그 인격을 여러분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그의 운명까지 결정하고 또 그의 업적을 여러분 좌우하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본문에서 힘주어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왕은 20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13년이라는 그런 짧은 그런 세월에 그리스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와 그리고 인도까지 정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알렉산더처럼 단기간에 큰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를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고 철학과 그리고 여러 학문을 배운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이 뭐냐면 쉽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번 분노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서 기필코 피를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잔치를 열고 즐기던 중에 그의 가장 친한 그런 친구이자 충성스러운 장군 하나가 농담으로 알렉산더를 놀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귀엽고
창을 던져서 그 친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알렉산더는 너무나 양심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은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33세의 나이로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방치해 두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까? 바른 생각, 바른 그런 마음,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5년의 땅을 구입하고 이제 개척 7년 차에 우리 교회 이제 교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9월 4일 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 교회 건축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꿈을 마음에서 내보내버렸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또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교회 건축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영성을 회복하려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 솔로몬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23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가르친 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본절에서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지는 말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사람은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그 관리되지 못한 분노를 가장 먼저 입술을 통해서 표출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이란 속에 있는 악이 밖으로 표출되는 가장 첫째 되는 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입술이란 관리되지 못한 마음을 관리하는 제2차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도 여러분, 입술을 열지 않으면 화를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입술은 특별히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을 멀리하라고 강조하는 두 번째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입은 혹시 마음을 잘 관리했더라도 입 자체에서 악을 발산해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을 잘 관리해서 화를 내지 않기로 작정을 해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관리할 틈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폭포수처럼 말을 퍼붓고 나중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를 하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독사의 독과 같은 불의하고 파괴적인 속성이 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은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마음에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술이란 이미 악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와 상관없이 종종 그 아래 감춰진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독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만 부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 아래에 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란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도 대단히 특별한 그런 지체입니다. 우리는 입이 있으니 아주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마음은 깊은 관리와 훈련이 필요한 지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거룩한 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도란 그런 이름에 합당한 은혜롭고 선하며 바른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원망 그리고 비난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그리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들을 하여서 타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자신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영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바라보는 눈이 곧아야 발걸음도 여러분 평안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솔로몬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24절에 입에 관한 것에서 눈과 발로 옮겨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관한 것은 이미 21절에서 한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주로 말씀을 보는 것과 관련된 반면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봄으로 우리의 바른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체로서 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라보는 시각이 말씀을 잘 받아서 거룩히 교정이 될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역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에서 나오는 롯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함께 나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행한 것입니다.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롯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자신들의 목자가 다툴 때에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서던 그 시점에서 취한 이 롯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롯에게 창세기 13장 9절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할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롯이 택한 이 땅의 비옥함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의 악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롯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그 후에 죄악의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선택된 복된 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딸들과의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내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으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니까 고난을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또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선한 눈으로 선악과 그 나무 열매를 보았다면 이런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봄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망령된 것을 본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도 망령된 것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추악하고 여러분 파괴적이고 허망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거룩하고 선한 것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을 드린다면 그 인생길은 여러분 복되고 선하면서 거룩한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복된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 거룩한 것, 선하고 순결한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힘쓰고 예를 쓴다면 여러분의 눈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참 피 흘리신 찬양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로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의 회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말씀은 들을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곧아져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영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